네, 빌레필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또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어, 참 많은 생각이 들고 많은 마음이 감정들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참 죄송한 것도 많고 또 감사한 것도 많고 그런 마음들이 어쨌든 많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내년부터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우리 안광천 목사님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이렇게 세워 나가실 것을 보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저와 함께 또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릴 때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 또 이렇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음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간주있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2021년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될 기도 제목들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참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심으로 우리 시로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뒤돌아보면 늘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때때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겹고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만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복 내려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 있을 줄로 압니다.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우리 힘든 많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제 2022년부터 안광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양 목사님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힘있게 목회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먹이고 입힐 수 있는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 알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안 목사님과 함께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한 그런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복에 복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저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이제 오려고 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오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자신이 계획했던 그 경로를 돌려서 마게도니아로 간 다음에 처음 이제 가서 간 곳이 이제 빌립보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 비단 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또 거기에서 또 핍박을 받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간수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을 이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이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우리 강의할 때 다 이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전혀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얼굴로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궁금하시면 예전 설교 영상을 보셔서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본래 본인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루디아라는 준비된 사람도 만나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너무나 큰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이제 그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뭐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해서 뭐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당시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너무나 큰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상황이 어려웠던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미리 알거나 구약 성경을 미리 알거나 뭐 그런 분위기나 상황도 아니었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 큰 반대들과 능욕들이 자기를 모면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최악인 상황이었지만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냥 뭐 그때 교회 세우고 그냥 이제 한 번도 안 온 것이 아니라 자주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늘 이제 하는 별명이 이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불리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2장을 다 사실 읽고 싶었는데 읽지는 못했지만 빌립보서 2장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의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권면, 마지막 권면, 사도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목회자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제 권면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교회를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자기를 가장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추고 낮게 여기는 이 똑같은 낮이지만 이걸 뒤집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을 낮추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참 어려움에 처하죠. 참 많이 어렵죠.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을
이 얘기하면서 가장 겸손하셨던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동등하게 스스로를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제 사람으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최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서 쭉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다 다룬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겸손의 이야기가 그냥 아멘, 감동적이네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없고 또 앞으로도 아마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못 볼 가능성이 되게 큰 그 때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장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크게 여기서 두 가지가 의문스럽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이미 완료되었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가? 왜 아직도 마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뭘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는가? 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냐.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예수님 믿고 싶지, 막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색하게 보입니다.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구원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거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 더 해야 된다거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우리의 현재적인, 그러니까 다시 해요.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구원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윤리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준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을 뭘 더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묶어놓지 말고 현재적인 나의 삶으로,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나타내라라는 뜻이죠. 겸손하게 살아라, 더 선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윤리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그 믿음이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봐 막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마치 하나님께서 너 요즘 교회를 안 나온다? 너 요즘 예배가 소홀하다? 너 요즘 헌금을 안 낸다? 너 이제 구원에서 삭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한가? 왜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앞서 본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겸손과 복종으로 이루셨습니다. 겸손함과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형상이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고,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철저한 복종,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마땅히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지금 저한테 박사학위가 더 중요한데요. 지금 저한테는 돈이 더 중요한데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선물을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은 그 구원의 의미와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너무나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이루어내셨던 그 구원이란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우리가 너무 자칫 쉽게 겸손을 잃어버리고 또 복종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 앞에 이제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 빌레펠트 교회 담임 목사로 불릴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목사로 기억이 될까요? 약속을 안 지킨 목사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일 수 있지만, 또 좋게 보면은 또 그래도 뭐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목사일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2년,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온라인 예배까지 다 합치면 거의 2년 반 정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목회자로 서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게 더 쉬운 것입니다. 내가 그냥 평신도였다가 이제 집사가 되고 이제 재직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또 뭐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거나 하면서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높은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목사는 사실 얼마나 하찮은 직분입니까?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목사가 뭐 연필이나 하나 깎을 수 있습니까? 연필이나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짜 뭐 돈이라도 한 푼 벌어와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목회자들은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양들을 잘 목양하는 것이 목사의 그냥 직무이고 책무이고 또 역할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지내시면서 주인 노릇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누가 키웠어? 다 내가 키웠어. 이 교회 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 교회를 이만큼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안타깝지만 저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릅니다. 저 벌써 그런다라고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앞에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던 분들일수록 더욱더 교회를 마치 자기의 것이냐, 자기가 이렇게 키운 것이냐, 이게 사유화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고 교인들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겸손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냥 가져지지 않아요.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목회자들과 다른 교회 직분자들이 교만해진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 목사가 새로 왔을 때 뭐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처음 오니까 열심히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참 많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교만하진 않은지,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에게 막 거역하고 대항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코 목사에게 복종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목사의 말이라면 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정도로 그런 목회를 여러분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목회자와 부딪히고 목회자의 목회 방향을 같이 의견을 내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만들어가는 건 좋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하고 뭐 이런 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거나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어때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14절 말씀이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이야기는 나는 집사 못해요. 저는 교회에서 직분 안 맡을래요. 왜? 나는 너무 두려워요.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도망가고 그냥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왜? 내가 교만해질까봐. 뭐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요. 이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분석하자면 불평불만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평불만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참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계시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불평불만이 있으셨습니까? 아쉬운 점도 있으셨겠죠. 또 서운한 점도 있으시고 화가 나는 지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회자에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사랑의 이제 말씀을 사랑으로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복음에 있다가 빌레펠트로 가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지켜지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께 서운한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너무 다 애정이 서려 있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목사님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애정과 사랑이 담긴 조언이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안광청 목사님께서는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새로 오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새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어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불평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것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평불만을 보통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당사자한테 얘기하나요? 그 아무래도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수근수근 합니다. 뒤에서 불평불만을. 목사님 이번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정말 발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소문은 정말 발이 달려 있습니다.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는 그 대상 빼곤 다 아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알죠.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지만 이미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제 신부님의 이야기인데 어떤 카톨릭 성당에서 어떤 뒷담화를 되게 잘하는 여자 성도가 신부님께 와서 자기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이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님 제가 뒷담화를 좀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수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신부님께서 그 여자 성도분을 데리고 2층인가 뭐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베개를 오리털로 된 베개, 아주 좋은 베개죠. 오리털로 된 베개를 칼로 푹 찢어가지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털 터셨다는 거예요. 그 오리털이 쫙 이렇게 막 하늘로 그 길바닥 위로 쫙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이 여자 성도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성도님, 저 깃털들을 다 주울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 성도님이 아유 저거 못하죠. 저거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날아가 버렸는데 라고 얘기하자 그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성도님께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성도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한 짓이 바로 이런 일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주워 담을 수 없고 수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뒷담화 아니면 뭐 불평불만 이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사람들과 수근수근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공동체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난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난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이 부정적인 영향들이 공동체 전체에 퍼져 있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아닌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그걸 참고 목사님께 순종해라 이 뜻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목사님께 아니면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친해졌다고 막대하지 않고 편해졌다고 이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도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불평불만을 수근수근 대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시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중요합니다. 아니 그른 것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비는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에서 너무 또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결국에는 의가 상해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가 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의가 상해져 버리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리 내가 옳았어도 틀린 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았어도.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타고나기를 시시비비 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타고났습니다. 저는 말싸움을 참 잘해요. 물론 제가 C, B 중에 제가 B라면, 제가 틀렸다면 말싸움을 잘하기 어렵겠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에 이 CCBB를 가릴 때, 뭐 이렇게 뭐 길거리, 뭐 운전을 하다가도, 아니, 뭐, 아저씨가, 아니면 사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운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막, 맞는 말을 되게 잘한단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인데, 내가 맞는데, 이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이긴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비를 가려서 분명히 범죄자가 생기고 분명히 이제 승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시비를 시비 없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는 시비를 가릴수록 교회가 조금 더 차가워지고 시비를 가리면 가릴수록 교회가 좀 더 황폐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되게 많은 교회의 갈등 사례 중에서 시비를 가리다가 결국엔 교회의 의가 상하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 그런 분들을 참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저에게 목회에 정말 훌륭한 스승님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의선교회의 이명동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강원도 홍천에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도 찾아뵙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제가 함께 목회를 할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참 시비 가리기를 좋아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 교육자나 아니면 성도들과도 아니 뭐 이렇게 막 좀 화를 내고 제가 막 성질을 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제게 아주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도사 화를 못 참겠으면 지금 당장 그만둬. 목회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전도사가 목회를 할 교회 현장은 아무리 이전도사가 막 천사의 말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보여줘도 화를 한번 내는 순간 시비 문제 때문에 화를 한번 내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목회다. 그러니까 화를 못 참겠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옳다. 라고 저한테 아주 따끔하게 어,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화를 잘 참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나쁘게 그냥 살라는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교회가 아니라 나를 낮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할 때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더 겸손해지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보다 더 겸손해진 목사, 더 겸손해진 장로, 집사, 겸손해진 우리 직분자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내가 좀 더 맞는 말 같지만 그래도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뭐가 더 옳고 그르냐를 따져 묻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데 유익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냅두면 교회가 알아서 건강해지고 냅두면 교회가 알아서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는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 자연스러운 교회의 발전과 행복은 물론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만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마큼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가 두려울 정도로, 우리가 떨릴 정도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교만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나의 교만을,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다루는 마음,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이, 목사님이 두려워하면 좀 웃기지만 목사님이 아니면 다른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아주 나쁜 씨앗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빌리페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비록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독일에 제가 방문을 하겠죠. 그리고 좀 논문도 아직 포기한 게 아니니까, 논문도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은 시험도 보러 가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앞으로 이제 독일은 저의 제2의 고향이니까요. 자주 가고 이제 인사할 때마다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꼭 제가 빌리펠트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지만, 담임 목회자로서는 이제 여러분 앞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때입니다.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목회자였는지 참 돌아보면 부끄럽고 좀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저에게 빌레펠트 교회란 마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처럼, 앞에 빌빌이니까 빌빌, 바울이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그래도 가장 자신들의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너무 잘 됐으면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였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인생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재정적인 지원이 끊기고 애는 또 태어나고 또 도서관의 문 닫히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예상보다 더 빨리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고, 이제 제 학업이 됐든 그 처음 맡게 된 목회가 됐든 이제 포기를 하고 돌아서는 저의 마음도 결코 쉽거나 편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 상처가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았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그 감사함과 기쁨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빌레필드 교회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보시기 기쁨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정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고, 관심 가지고, 저도 이제 틈이 되는 대로 우리 안 목사님께서 예배를 올려주시거나 뭐 다른 교회 활동들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도 너무 기쁨으로 함께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힘이 닿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참여하고, 또 찾아뵐 수 있으면 꼭 찾아뵙고 뭐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땀과 눈물과 또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된 자들의 모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의 모임으로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우리가 세우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면, 또 앞으로 새로 부임하실 안광총 목사님과 함께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였던 저는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도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예배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함으로
예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었던 공동체인 것처럼 저와 우리 빌레펠드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처럼 서로에게 참 귀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에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과 감사한 이야기들만, 그런 간증들만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과 떨림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더욱더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세워 나가게 도와주시고, 혹여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불평과 불만, 시시비비의 문제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특별히 새로 부임하신 우리 안광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고 조정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기쁨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른 교회 소식은 이제 제가 안 목사님께서 내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실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안 목사님께 인수인계를 드리고 주어진 파일들을 드리고 또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앞으로 또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해주시리라 믿고 믿습니다. 잘 해주시라고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혹시나 뭐 예배가 빵꾸 나거나 무슨 문제가 또 터지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며 순종하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업과 학업과 또 가정과 건강 위에 특별히 내년부터 부임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목회하기로 다짐하시는 안광천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지금 배경 사진에 있는 우리 교회 들어가는 이 길이 참, 네, 그립네요. 되게 또 곧 이제 또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고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빌려 쓰고 있는 독일 교회 이름처럼 호프ungskirche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그동안 감사드리고 또 너무 그때 좀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잊지 말기로 해요. 기억하면서 기도해주는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사람의 빌레필드 교회 성도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로서 늘 관심 가지고 함께 지켜보고 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네, 한국에 오게 되시면 꼭 연락 주시고 저도 이제 독일에 방문하게 되면은 연락 드릴 테니까 한국에 오시게 되면 연락 주시고 모두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